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아멘. 창세기,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같이 에덴 동산에서 살던 시절, 인간이 선악과로 인해 범죄했다는 것은 많은 의미를 담고 있지만 순수히 인간의 편에 서서 인간의 범죄함이란 것은 어떠한 급격한 변화를 의미하냐면 창세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서로 알던, 공유하던 모든 지식에 대해서 우리가 그 지식을 잃어버렸음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그 목적은 무엇이며 그로 인해 우리는 이 창조 세계를 어떻게 대하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여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그 전반적인 일종의 세계관, 그런 행동에 있어서의 어떤 배경, 그러한 모든 것에 있어서 소실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범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러한 진정한 지식, 정보에 대한 발현입니다. 우리 안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눈에 보여주심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구약시대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졌고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율법이 그들에게 전달되었으나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그들은 범죄로 말미암아 그러한 지식을 소실된 상태에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한 받은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에 홀가닥 오해하기 좋은 상황이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율법이 말하는 바, 하나님의 말씀이 뜻하는 바, 나아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이 가지는 의미, 하나님의 성품과 이 창조 세계는 어떻게 맞닿아 있는가에 대한 그러한 자각, 이런 게 우리의 능력 없음으로 인해 철저히 인지되지 못하고 그동안 지내왔다는 거죠. 그러한 병폐, 그러한 왜곡된 잘못된 상황의 결산으로 결과물로 제시되는 것이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이 성경에 드러나는 바리새인입니다. 그들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에게 받은 말씀으로, 하나님에게 받은 율법으로 하나님을 정죄하고 하나님을 올감해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죠. 이보다 더 무식한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보신 마태복음 19장 3절부터가 그런 내용입니다. 바리새인은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아 예수 그리스도를 신성모독으로 걸어서 죽이려 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는 거죠.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나이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벌써 설명 자체가 시작부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의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이 되죠.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에 들지니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 구절은 바로 창세기 1장 한번 찾아볼까요? 너무나도 찾기 쉽죠?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이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하시고는 2장에 이르러서 아담에게 하와를 지어주시면서 나오시는 2장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는 구절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인용하신 거죠. 인용하실 뿐만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인지하지 못하는 그러한 이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있던 의도에 대해서, 그 원래 뜻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많은 이적, 그리고 베푸신 그 모든 말씀은 이제껏 그것에 대해서 오해해온 우리에게 눈으로, 우리의 귀로 직접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성경 최초로 우리가 알게끔 해주는 아주 그러한 놀라운 장면들입니다. 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인간, 사람의 창조의 의도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볼까요? 우리나라 성경에는 똑같은 단어로 번역됐지만 원래 원어 히브리어 성경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자면 창세기 1장 27절을 보면은 여기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남자와 여자는 히브리어로 우리가 자웅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 암컷과 수컷, 노아가 광주에 암수 7쌍 한 쌍을 들었다 할 때 그 암수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면 19절, 이 창세기 2장 19절에 와서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각종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 이끌어 가시니, 여기서 아담은 사람 혹은 남자를 가리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24절에 보시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르다 라고 나오는 겁니다. 24절에 나오는 남자와 그 19절에 나오는 아담은 같은 단어입니다. 둘 다 아담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해 아담이란 말의 뜻에는 모든 사람을 지칭하는 사람이란 뜻도 있고 남자란 뜻도 있습니다. 그럼 이 아담으로 얘기하는 남자와 아까 보신 창세기 1장 27절에 나오는 남자, 수컷은 어떻게 다른 걸까요?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께 빨리 소개를 드리자면, 아담이 지칭하는 남자는 아내가 있는 남자, 즉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될 남편을 지칭합니다. 그러한 구분 없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메일, 피메일 개념에서는 아담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거는 메일, 피메일이 합쳐져야, 아니면 그들을 합하여 부르는 경우에만 아담이라 부를 수 있는데, 장가간 남자 혹은 앞으로 장가가요
여자와 한 몸이 될 남자는 아담이라 부를 수 있고 그거를 사람이라고도 부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 창세기 2장 24절에서는 분명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라로 했는데, 오늘 보신 마태복음 19장에 가면은 19장 5절에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라고 있죠. 저쪽에선 남자라 그러고 여기에서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그 원래 뜻은 같은 겁니다. 남자는 여자 없이, 즉 아내 없이 홀로 단독적으로 사람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사람을 이루지 못하는 겁니다. 꼭 아내와 한 몸이 될 남자여야만 아담, 즉 사람이란 칭호를 부를 수 있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하셨냐 하면은 여기에는 사실 깊은 뜻이 있습니다. 민수기 30장입니다. 민수기 30장이 좀 길지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내용이 중요해서 그렇습니다. 민수기 30장, 구약성경 247페이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영하였으면 깨트리지 말고 기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었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아버지에게 속해 있던 아직 결혼하기 전의 여자가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께 서원, 즉 맹세를 할 때 그 얘기를 듣고 아버지가 가만히 있으면 동의를 하게 되고 안 된다 하면 반대를 하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가 만약 안 된다고 했다면 여자가 그 맹세를 지키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즉, 이 아버지에게 속한 여자에게 있어서 이 본인이 하나님께 맹세한 것에 대한 죄의 그 책임은 아버지에게 있는 거죠. 그 다음을 볼까요? 6절.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 서원이나 결심한 서를 경솔하게 그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결혼할 때부터는, 결혼이 이제 결정되는 순간부터는 이 책임이 남편에게 갑니다. 그 다음 9절.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부녀가 혹시 그의 남편의 집에서 서원을 하였다든지 결심하고 서약을 하였다 하자. 과부나 이혼당한 자, 즉 남편이 없는 여자들은 해당이 안 되는데 10절의 부녀는 결혼한 여자를 가리킵니다. 즉 남편이 있는 여자입니다. 부녀가 혹시 그의 남편의 집에서 서원을 하였다든지 결심하고 서약을 하였다 하자.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다 이행할 것이요 그 결심한 서약은 다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하면 그 서원과 결심한 일에 대하여 입술로 말한 것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나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부녀를 사하시느니라. 모든 서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으니 굉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한 맹세인데 그것을 지키게도 무효하게도 할 권리가 남편에게 있답니다. 그래 놓고는 14절.
그의 남편이 여러 날이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아내의 서원과 스스로 결심한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에 그의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됨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이것을 무효하게 되고 아내가 하나님에 대한 맹세를 지키지 아니하면 그 죄를 누가 담당한다고요? 남편이 담당한다고요. 여기까지만 읽으면 뭔가 늘 그렇게 느꼈던 듯이 역시 성경은 남성 우월주의 사상으로 가득 차고 뭐든지 남자 이유, 여자에게는 남편에게 그리고 그 아버지에게 종속되고 복종할 것을 강요하는 그러한 종교로 보입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짧게 요약해서 설명해 드리자면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요 우리의 남편 되심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이루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한 몸이 되어 교회가 되고 우리의 우두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처럼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심을 반복하여 강조해 왔습니다. 이 안에 결국 우리가 남자 여자의 구별로 쭉 가는 것이 아니요 우리 아담 즉 여자와 한 몸이 될 우리 남편들이 우리의 아내들과 한 몸을 이루어 우리가 하나의 아내가 되어 다시 우리의 남편이신 하나님과 한 몸이 된다는 것이었죠. 이제 우리의 어떠한 서약을 깨트린 우리가 우리의 약속, 하나님께 대한 맹세에 대해 우리가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지신 그 책임을 스스로에게 전가하신 이유가 보이지 않습니까? 단순히 하나님이시고 단순히 그가 우리를 사랑하셔서가 아니라 이제 보니 이 창조의 질서, 의도, 목적을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니 이해가 되는 거죠. 알게 되는 거죠. 아내인 우리의 죄를 남편인 우리 하나님이 대신하여 지셨던 거죠. 그가 남편이 우리의 아버지가 아니셨으면 그러실 필요가 없는데 말이죠. 다시 우리가 봤던 마태복음으로 넘어와 봅시다. 마태복음 19장에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창조 때부터 왜 남자 여자가 창조되었고 왜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 되며 그것이 왜 이루어졌냐에 대한 설명이 괜히 나온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에 대한 결론을 이해하기 위한 중간적 설명으로 우리에게 제시된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앞에 보신 부분은 이제 남자와 여자의 결혼에 관련된 부분이 나오고 아내를 버리는 것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13절에 보시면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걸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어린아이는 물론 당시 시대상에서 제일 하찮고 미약하고 무시당하는 대상들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까 본 그 민수기의 설명처럼 결혼하기 전 어린아이는 어디에 종속된다고요? 아버지에게 종속된다고요. 그들은 그러니까 결혼 전에는 아버지와 함께 모든 것을 결정하고 그 책임은 아버지에게 있는 그러한 존재들이고
우리가 아까 본 당시 세상에 있어서 여자들은 어린 나이와 마찬가지로 무시당하고 차별받는 그런 대상들이나 성경적 진리에 따지면 여자들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남편인 하나님을 대신한 남편과 하나가 돼서 한 몸이 되는 존재라고요.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 봅시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을 만들어 놓고 최상의 조건을 준 다음에 니들이 혼자 죄 안 짓고 모범적으로 살아라 하고 어떤 하나의 시험 무대를 만들어 놓은 그런 의도를 가지시고 만든 게 아닙니다. 어린 나이와 아버지처럼, 부부처럼, 남자와 여자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처럼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는 모든 것이 협력하고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으로 하나를 이루는 그러한 목적 아래서 창조되었다니까요. 이러한 창조의 섭리 아래 마태복음 19장 이제 어린아이까지 보셨으니까 16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노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왜 부자는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하는 걸까요? 단순히 재물이 많으면 부패하기 쉬워서? 세상에 범죄하기 더 용이해서? 아니면 가난한 사람을 돌보지 않고 이기적으로 재수없게지만 잘 먹고 잘 살려고 재물을 모았기 때문에? 그 맥락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게 이 전체적 우리가 살펴본 그 창세의 창조의 섭리로서 드러나는 겁니다. 재물이 많은 부자는 이 세상을 혼자 살아가려 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아버지, 자기 부인과 하나됨도 거부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의 능력과 그의 은혜를 구하지도 않고 혼자 살아가려고 하는 자를 대표하는 거죠. 왜? 재물이 있으니까. 재물이 있으니 어디 부족한 게 있고 어디 바랄 게 있습니까? 자기만 있으면 되죠. 창세 때 선악과의 범죄부터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밝히 알려주시는 이 우리에게 있어서 죄가 가지는 가장 큰 속성은 바로 그런 것임을 알려주는 겁니다. 혼자 살아가는 것, 혼자 살만한 것. 이런 얘기는 우리에게 얼마나 대단한 말을, 대단한 교훈을 알려주고 있는 걸까요? 지금 젊은 청년 시절을 보내는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메시지를 알려주는 걸까요? 여러분은 청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간구하죠. 뭘 간구하십니까? 떳떳하기를, 그럴싸하기를,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부족함이 없어서 어른들도 함부로 대할 수 없고 그 누구도 어떤 경제적인 것, 외모적인 것, 출신적인 것으로 여러분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는 수단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간구하지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되시면 뭐 하시려고 합니까? 위람된 말씀이지만 혹시 하나님 없이, 여러분의 교회 친구들 없이,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 없이 혼자도 그럴싸하고 괜찮게 살 수 있는 인생을 바라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살게 되는 인생을 꿈꾸며 아직도 고단하게 여러분을 얽매여 있는 여러분의 학업과 직장과 어떤 자기 개발로 매일매일 힘들게 살고 계신 거 아닐까요? 여러분과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잘 살아보려고 노력했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가 있으니 그의 이름을 다윗이라고 합니다. 그는 정말로 능력도 출중하고 외모는 말할 것도 없고, 사람이 그 정도 외모의 능력을 가졌으면 신앙심이라도 좀 덜 해야 하는데 성경에 기록된 그 누구보다도 신앙심이 좋았습니다. 그는 그래서 자기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앞에서 죄 짓지 않고 떳떳한 사람이 되고자 평생을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가 그렇게 인생을 살고 나중에 뭐라고 했는 줄 아십니까? 그가 겪어본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의 인생을 살아보고 그가 우리에게 남긴 그의 고백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제사가 아니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렇게 우리가 죄 없이 떳떳해지는 게 아니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상한 심령이랍니다. 상한 심령이란 뭘까요? 그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 그의 동행하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오늘도 엎드려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그런 자들을 가리켜 상한 심령이라 하겠죠. 여러분은 상한 심령이십니까? 여러분은 상한 심령이 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만들고 싶어 하시는 모습이 하나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제가 여러분이라면, 정말 그 사실을 믿는다면 저는 옛날에 교회에서 도망갔을 텐데요.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이 청년부에 오셔서 왜 예수를 믿는다 고백하고 왜 신앙생활을 하는지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을 잡고 이끌려 가게 될 그 결과적인 종착지에 서 있을 여러분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잘나고 그럴싸하고 돈도 많고
사회적 지위와 명예가 많아 내가 떳떳이 최소한 우리 교회 장로쯤은 할 만한 사람이 되는 그런 모습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성경을 오해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에게 못지않게 저 자신도 성공하고 잘나고 잘난 척하여 떳떳해지는 저를 평생 바랐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조차 들으면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들에게서 아버지의 그 어떤 도움 없이 나 혼자 성공했노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평생을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제가 그런 모습으로 서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께 한편의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 그 얼마나 지독하게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필요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한 명도 도망가지 못하고 저와 같은 인생을 사시게 될 겁니다. 축복이지만 축복처럼 말하지 못하고 마치 여러분 다 망했다는 식으로 얘기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제가 덧붙일 말은 그렇게 사는 인생이 누구보다 가장 복되고 하나님에 대한 모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을 성경이 보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해드릴 말은 이것밖에 없네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낳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없이 혼자 떳떳이 살아보겠노라 하나님을 버린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언제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중단한 적이 없으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한 몸 된 우리가 이렇게 서로 모여 서로가 서로를 사랑함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제자요 살아있는 생명의 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붙은 가지로서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고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요 모든 것을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가는 그러한 영광된 존재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믿음이 부족하고 어리석고 무지하여 늘 실족하고 늘 범죄하는 우리지만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는 그 순간에도 넉넉히 모든 것을 이기며 영원히 끝까지 이 세상의 가장 존귀한 존재로 살아가게 되었음을 믿나이다. 언제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